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는 못했어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8절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그걸 잘 조화시키고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 인격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나는, 멀리 하고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헤어졌지만 저 사람이 안 좋은 편이 있지만은 그래도 잊을 수가 없고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이 너무 좋아 대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가슴 아픈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는 거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그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가 있지만은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 무슨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증거가. 찬송가 340장 잘 알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짝짝.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귀영화를 모두 소유한 자였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바울처럼 가진 게 많고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물질, 지식, 권세, 명예 이런 것들 다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로 증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사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에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이 너무 뜨거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남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할 것 참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 조심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왜? 영혼 구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뜨거운 사랑을 주셨음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간절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결단코 내가 너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믿고 있잖아 우리가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뜨거운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동행.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흔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상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왕따도 당해요. 멸시 천대받고 핍박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도. 마태복음 5장 12절.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정신 차리세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지킬 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다 왔느냐,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든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우리를 생명 축복 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했어요.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 길이 넓은 곳은 찾는 이가 많고, 그렇지만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그건 생명의 길임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이요,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훈으로 유혹할지라도 현혹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1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헌신의 길은 힘들어 보여도 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더 심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범죄하는 손이 있냐, 범죄하는 눈이 있냐, 그럼 찍어버려라. 참 이해가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아니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한다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살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모든 육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혈기, 고집, 아집, 교만 다 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참체자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힘주지 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정말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환난 핍박받으면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내 사명 감당하고 주님만 쫓아가는 삶, 이게 주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환난 핍박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해요. 그 믿음이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는 자라고, 그리고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왜 그러느냐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고통을 주는 것 같으나 생명을 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 인내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영혼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 이게 용서가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또 자기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겸손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막 높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심리인데 낮은 자로 겸손 또 겸손, 겸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포기, 내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채찍입니다. 채찍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채찍을 맞을 줄 알아야 자녀들도 성공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 소리만 들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입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잠언서 19장 20절에 나오지만 솔직히 권고해야 저 영혼이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럴 텐데 권고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나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고하면 받을 줄 몰라. 그래서 오히려 권고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속에 며지도록 아픈 게 있어. 불쌍해 그 영혼이. 충고를, 권면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수준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잘못했는데도 진노가 없어.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결단.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들, 로마서 6장 6절,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세상의 자랑 다 못 박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세상 일들, 너무 세상 일들 좋아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 19절로 20절. 세상과 버치디는 일, 세상이 너무 좋아.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영원한 친구래. 잘해주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주의종보다 더 친한 거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상대방이 엉터리인데도 친한 거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바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향기 향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줘줬다니까 저를요, 예수의 향기만 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청렴 결백하게 살으라고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잘 되게 좀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 나팔 불지 말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뭐 저래?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도찐 개찐이라.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한 달 동안 내가 연구를 해본 얘기거든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솔선수범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5절,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디도서 1장 9절,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 권위적이지 않는 것,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그리고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사기꾼 같네. 저 사람은 이제 거짓말쟁이 같네.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못할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식과 명예와 물질을 자랑하지 않고 본문 14절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외에 더 전해야 할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버려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는 증거로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칭, 이름의 변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5절. 사례가 사라로.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성경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바꿨지요. 야곱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8절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잖아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울이,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로 바꿔집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여러분,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향이가 바꿔져서 든든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안 바꿔줬으면 아마 전 세계의 주목세계 1위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저 영국에서도 초청장 받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 다 때려 부수고, 21살 때 개척교회 무당촌에 시작해서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독 목회만 하고 살아요. 제가 복음 전하고. 잘했건 못했건 목숨 걸고 바쳤어요. 누가 저한테 욕할래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예수의 수종 드는 자로 바뀌어졌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졌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졌잖아요.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1절. 그 다음에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함으로, 약한 자가 강해짐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입만 열으면 짜증내던 자가 감사하는 자로 바꿔줘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명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